시편 94편 1절부터 7절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새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되어갑니다. 희망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다 하였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잘 참고 견디며 결국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이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집과 위선, 거짓에도 거리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보면 당신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언제나 은총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건만 우리가 한눈 팔고 살다가 느끼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의식의 눈을 뜨고 현존을 바로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타성의 늪에 빠져 세상살이에서 익숙해진 사고방식에 묶이고 세속적인 판단 기준에 좌우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소망이 되며 새 지평을 열어가는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금년에는 교회 이전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과 반목으로 나뉘는 나라이기보다 화합과 참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회를 능력으로 아는 나라이기보다 성실한 자가 잘 사는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을 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명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메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름같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날을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자, 오늘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건 본질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활의 자녀, 부활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닥트린을 정리해서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이라는 게 이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다. 만 알지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았는데 주님 앞에서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냥 교리로만 남겨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이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미쳐야 한다.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영향을 받겠죠. 현재의 삶이요. 이제 바른 닥트린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너무 길어서 그냥 부활 신앙과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신문 뭐 방송 난리죠. 또 기독교인들 난리잖아요. 뭐 선교회 발 코로나가 이제 북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 관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TV 방송이. 그러니까 그 선교회 대표가 많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간증을 하는지 설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강의 같은 걸 합니다.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명령을 제가 몰라요. 그 강의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그런데 자기 선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걸 막 강조하니까 그냥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아멘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지켜주고 계신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과학과 하나님의 과학, 이 세상의 과학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언뜻 듣기에는 말이죠. 언뜻 여러분이 들으면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들은 그 코로나들이 다른 데는 미어 터진데 어떻게 저렇게 몇백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가지고 저렇게 할까? 참 믿음도 좋다. 참 좋아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또 열광도 해주고 아멘 아멘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리는 그 교리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교리는 반드시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선교사라고 뭐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은 뭐냐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지만 뭐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부활이 완성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지금요. 부활이 완성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죠. 스케줄에 의하면 그날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not yet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뭐냐고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외 없어요. 이거 예외 없습니다. 그 성기에 속한 사람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질병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예? 조심해도 병도 걸리고 고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또 보내주시고, 어떤 방법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과학이 뭡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치료제 내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무슨 과학만 100%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칠 수도 있죠. 그냥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마음은 항상 믿는 사람에게 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 전체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 누군가에게 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 크리스찬은 그냥 이거 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는 사이에 마음이 아주 성실한 넌 크리스찬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얘는 안 될 것 같거든. 통성기도하는 얘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나 이건 줘야 되겠거든. 이 백신과 치료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불신자도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열광하지 않아요. 나는 안 걸립니다. 성령 충만해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죠. 누가 천국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너무 나이브하죠. 나이브. 너무 천진난만한 건 좋은 약이고요. 너무 뭐라 그래? 애들 같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이 발생한 것처럼 그리 열광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과학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 과학이 무엇이냐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마스크 써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대규모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연구실에서 해야 됩니다. 연구실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더 좋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하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과학이 따로 있고 이 세상의 과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초과학일 수는 있어요. 과학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버리죠. 달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버리는, 이거는 초과학이죠. 그러나 비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는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의 말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나쁜 영향을 끼치면 그가 말한 걸 듣고 다 어린애들 6살 먹은 아이가 뭘 안다고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막 다 받고 주여 그래. 걔는 그것만 기도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저도 어쩌다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설교 한 편 준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내 말하기는 쉬워요. 내 말 강변하기는 쉽다니까요. 아까 그렇게 사람들 감동하지 않습니까? 와, 믿음 좋다. 나의 말을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만 어긋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더 나갔나? 너무 나갔나? 너만 나갔나? 조심스러워요. 갈수록 더 그래요, 더요. 이거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 전하는 강의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바이블을 우리는 쓰는 거니까, 바이블. 경전이죠, 캐논이. 캐논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정신적인 문제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걸 저는 요즘 더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부터 34절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역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를 이제 바울이 논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삶, 그리고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잘못되면 또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에 대해서 다뤄요. 상당히 시사성 있는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내가 막 깊이 머리를 짜서 성경 말씀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쭉 나가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아주 규칙적으로 하고 루틴하게 하고 실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점을 지적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 몸에 부활이 있는 거야. 왜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적절한, 상대방이 주장한 것을 내리치는 그런 변증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의식, 그거 너희들 하지? 이런 이야기예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어떤 관행들이 있었냐면은 교인들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살아있는 친척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세례를 받냐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를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관행은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은 친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도 미뤄보면 이걸 이제 대신적 세례라고 하잖아요.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대신적 세례는 고린도인들이 자기들 옛날 교회, 옛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옛 종교의 사상과 그런 의식들, 세리머니들을 기독교의 것과 혼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런 관행이 옳고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몸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그런 관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모순이다 이거죠. 자기 모순. 자기 모순의 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바울의 논증의 방법이 탁월합니다. 보면. 예. 우리에게는 이런 건 없어요. 예. 우리 개신교가 이런 거 합니까? 대신 세례받은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대신 세례받아줘. 그거 없잖아요. 그런 세례 의식하는 거 없습니다만은 유사한 흔적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보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이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겨울에는 참 많이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밴드에 올리자는 누구 뭐 부고 어쩌고 저쩌고 제일 먼저 올리는 거 뭡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명복이 뭘까요? 명복이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세상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럼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이거.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 부활이 있으면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요, 이거? 또 유족들에게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들, 죽어버렸네? 안 그러잖아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또 그분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져버렸네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원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니까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행도 보니까 이게 뭐면 부활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이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말을 제가 하지 않고 바울이 친히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제가 대신합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 잠든 사람이 뭐죠? 이거 죽은 사람들입니다. 잠든 사람, 잠들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이후에 죽어야지. 왜 그 전에 막 서러워하니까 바울이 이거 쓴 거거든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스케줄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잠자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 잠자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 깨어나기 위해서 잠자는 겁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당신 자신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렇게 행동하잖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또 고린도 교인,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거 나와요, 그게요. 네. 나는 나의 이런 삶이 내 부활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은 지금 현재, 미래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3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습니다. 두 번째 변증을 30절에서 32절까지가 두 번째 변증입니다. 30절.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이러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거의 날마다 죽는 목숨인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이거 변증하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짐승과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내가 인간적인 용감한 것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겠냐? 내가 왜 날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내가 살겠냐? 날마다 맹수하고 싸우면서 내가 살겠냐? 아니야, 나 미래가 없는데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나는 살았을 거야. 근데 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왜냐?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만약에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의 행동, 삶은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싸웠다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핍박자,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들을 맹수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로부터 극단적인 핍박을 받았는데요. 만약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져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감당하는 거, 이것도 저것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그의 현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리 따로, 부활신앙 교리 따로, 내 삶 따로, 이건 가짜예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교, 목숨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잖아요. 모든 순교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단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받습니다. 단마음. 그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하라고 하니까 자꾸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택함 못 받습니다. 순교에 대한 대판 뭐 이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담대해요. 단마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사막에 안토니우스를 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로마 정권 또 이단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막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변증하고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거 하지 말라 막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막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제 자매들이. 근데 안토니우스는 안 죽었거든요. 그럼 무슨 마음이 그렇겠어? 그 믿음이 좋은 그야말로 사부 아닙니까?
저렇게 죽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가시나?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할게요. 야, 순교 기회가 왜 안 오냐? 순교 기회.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원했단 말입니다. 안토니에서 원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을 때는 순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그걸 적색 순교 그러죠. 적색 순교. 적색, 피니까. 근데 순교하지 않고, 그런 순교하지 않고 순교자처럼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그걸 뭐라 그래? 백색 순교 그러잖아. 백색 순교예요. 예. 백색 순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예,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우리가 순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순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순교 이야기하니까 코로나로 죽으면 순교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까지 오면 그런데 순교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광주의자. 예.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말이에요. 교리가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닥트린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뭐 순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는 거 싫어해.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 알락만 주세요. 달콤함만 주세요. 달콤함. 알락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3박자 축복도 주셨고 5박자 축복도 주셨고 무조건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로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교리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한번 자기 기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의 기도에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만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뭐 자극제 정도, 자극제 정도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럼 다 또 지나가요. 이번에 저도 몸이 좀 아프고 나서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또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그래서 연약하니까 욕심이 나 대시라니까요. 나 대시라.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뭐 60대 갑자기 50대 됩니까? 그게 열광주의자들 이야기예요. 아니요. 똑같이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가고 낡아가고 연약해가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만에 좀 집중을 하고 선택적 집중을 해야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걸 1순위로 하고 어떤 거는 다음 순위로 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하잖아요. 이제 영적 분별이잖아요. 근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제 그걸 분별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리 가면, 이 길로 가면, 이 길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으면은,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나쁘고, 또 요리 가면은, 저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겠지만은, 어느 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냐면,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부르짖어서 했어요.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당신 자신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성령을 주옵소서. 지금도 날마다 걸으면서 그 기도를 크게 합니다. 어느 때는 그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중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당신 자신을 주세요.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활의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부활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 자신에게 삶. 나의 지금 내 삶이 이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였고요.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의 삶을 시작합니다.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의 삶.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영향을 끼쳤죠. 좋은 교류로만 남아있지 않고 내 삶에 영향을 끼쳤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교리였어. 잘못된 교리가 지금 영향을 끼쳤어. 그들도. 그래서 무슨 행동이 나와?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거 지적하는 것. 33절에 보니까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망쳤다.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죠. 예? 33절에 34절 보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표준 세번역에는 나쁜 동무가, 개역성경에는 악한 동무가, 동무입니다. 동무, 친구입니다. 친구.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 좋은 헤빗, 습관을 부패시킨다, 망칩니다. 이 33절에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정치하라는 거죠? 술 깨라는 거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해라. 여러분 가운데서 이 결론입니다.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거는요, 어느 희극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히랍의 희극,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에서 나온 그 당시에는 유행처럼 돌아다녔던 격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격언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인용을 하냐면은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열광주의자들을 친하게 따르는 동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무처럼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고린도에 있는 열광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몸의 부활은 없다. 이미 영이 부활한 거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거는 영이 부활해서 우리도 지금 거의 부활한, 이건 완성된 거야. 이게 열광주의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 자기들 성령파라고 하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죄를 많이 지은 거 알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별거 다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치 자기들이 왕이라 되는 것처럼 법 어겨도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약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호소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믿음을 빙자하여 충동적이죠. 탐욕하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다 찍혀 있으면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옳다면? 근데 왜 그걸 숨깁니까? 일광주의 특징이에요. 뒤로 가서는 다 이상한 짓 합니다.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불의, 갈등하고, 싸움하고, 음행하고, 방탕의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 말했던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나쁜 동무, 악한 동무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동무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요. 헬라 원어가 뭐냐면 호말리아인데요. 영어로 호물리, H-O-M-I-L-Y, 호물리. 이 호물리가 호말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 호물리가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 말, 친구,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에 교인들이 다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를 가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동무지만 이게 설교에서 친구들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다.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거다. 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잘못되면요, 행신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행실이 그들의 부활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설교나 가르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가도 깜빡 속을 뻔해. 얼마나 현혹을 하는지. 예?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반드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교회당 본부들요, 궁전같이 꾸밉니다, 여러분. 궁전같이 꾸며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지. 그 많은 추종자들이 앉아서 그 동무에 뭘 듣습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가르침을 듣습니다. 열광을 합니다. 취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도 안 듣습니다. 취해버립니다. 근데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삶의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적이에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은 뭐죠? 정말로 올바른 교리에 근거한 삶이에요. 네. 이 선한 행실을 금방 망쳐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쭉 들어서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몸의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가 될지 2000년 후에 될지 앞으로 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한번 설계한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 이게 부활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이게 몸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아직 아니야. not yet. 그럼 이 땅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단의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질병 아닙니까? 바이러스 될 수 있고요. 연약함입니다. 고난들입니다. 그게 노출되어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우심으로. 물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일어서요. 근데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첫 번째 열매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될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전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그 영역을 다시 한번 찾아오고 하는 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리가, 건강한 교리가 딱 세워져 있으면은 그 교리에 따른 삶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열광주의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니고요. 네, 있는 그대로의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결국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로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날마다 죽는 위협과 고난과 악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감당하고 감당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면서 열광적이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몸의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기로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